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 본성 속에서 살고 소망 없이 살았습니다. 그러한 저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를 따라 우리를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 진심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또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함께 하시며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오늘까지 우리를 보존하여 주시는 것도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주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 시간 모든 행사를 오직 주님 은혜 가운데 의지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주의 권능과 은혜로 역사하심으로 혹 우리 가운데 영육 간의 병들고 어그러진 것이 있다면 말씀의 능력으로 고쳐주시고 온전케 만들어주시기를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주시고 이 악하고 폐역한 세대 가운데서 구별돼서 살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또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주의 빛의 자녀답게 말하고 행동하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모두를 주의 일꾼 삼으시고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를 더욱 주변에 나타내 주시기를 주님 앞에 부탁을 드립니다. 멀리 목포에 말씀을 증거하시는 이요한 목사님, 또 말씀을 듣는 영혼들 오직 주의 권능으로 역사하시고 변화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시화교회 오세일 목사님에게도 함께 하심으로 이번에 집회를 듣는 많은 영혼들 변화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이 시간 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모든 것 주의 은혜 가운데 의지하고 부탁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함께 시편 100편을 찾겠습니다. 시편 100편 말씀입니다. 시편 100편 제가 한 절 읽고 또 다 같이 읽고 하셔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시편 100편, 이 100이라는 숫자가 우리에게 쉽게 기억되는 숫자이기도 합니다. 학창시절 제 성적표에서 많이 봤던 숫자이기 때문에 더욱 개인적으로 친밀감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시편 100편에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감사의 시다라는 특별한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가져야 될 태도와 또 생각과 자세가 감사의 마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로서의 삶을 이 제목이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 감사의 시란 제목을 통해서 그 제목 자체에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또 자세를 갖고 사는 것이 성도의 올바른 그 태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창조주 구세 또한 우리의 구세주 되신 분 앞에 섰을 때
우리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있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것이 창조주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또한 그의 구속의 은혜를 마음으로 깨달은 사람의 어떤 의미에서는 당연한 그런 마음가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적 건강 상태도 역시 기쁨과 또는 감사하는 마음의 상태를 분석해서 우리가 과연 영적으로 건강한지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상적이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의 그 태도가 또 생각이 가득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믿음이 일회적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일깨울 필요가 있습니다. 단 한 번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지속성과 계속성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믿어졌다면 그 이후로 계속해서 그 상태가 유지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과연 살아있는 올바른 믿음을 갖고 있다면, 우리가 그 믿음을 굳게 지키고 있다면 그 외적 결과로서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신앙생활 속에 이 기쁨과 감사가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읽은 시편 100편에 보면 기쁨과 감사를 표현하는 단어들이 가득합니다. 아주 짧은 5절까지 있는 말씀에도 불구하고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또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이와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말씀 속에 기쁨을 표현하는 단어와 감사를 표현하는 단어가 반복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마땅한 그 삶의 태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유지하고 있다면, 믿음을 굳게 지키고 있다라면 이 시편의 말씀처럼 기쁨과 감사의 상태 속에 있어야 됩니다. 반대로 혹 우리가 불신 가운데 있다면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대조적인 표현이지만 원망과 불평과 투덜거림과 의욕 상실, 이와 같은 상태로 있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은 기쁨을 만들어내고 믿음은 감사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불신의 마음은 원망과 불평의 생각과 태도를 만들어냅니다. 시편 106편 12절입니다. 시편 106편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저희가 그 말씀을 믿고 그 찬송을 불렀도다.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찬송을 부를 수 있게 된 겁니다. 믿음은 찬송을 만들어냅니다. 기쁨과 감사가 찬송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내는데 그 최초의 동기가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저희가 그 말씀을 믿고 찬송을 불렀도다. 자, 이 말씀과 대조적인 상태가 24절, 25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낙토를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저희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였도다. 자, 원망이 있고 낙토에 대한 멸시가 있습니다.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 불신이 바로 낙토를 멸시하게 만들고 원망하는, 불평하는 생각을 만들어낸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가장 큰 죄 중에 하나가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배은망덕은 인간이 범할 수 있는 가장 큰 죄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불신의 상태에 빠지게 되면 바로 원망과 불평이 생기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범하는 하나님 앞에 큰 죄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디모데후서 3장에 이르시기를 그 마지막 때에 징조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런 시대가 될 거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속에 마지막 시대의 징조 중에 하나입니다.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라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마지막 시대고 감사치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한 풍조가 우리 주변에 가득합니다. 그리고 불행한 것은 그러한 세상의 풍조가 성도들에게도 영향을 주어서 언젠가부터 감사하는 마음을 잊어버리거나 또는 거룩함을 잊어버리고 타협된 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쉽게 범할 수 있는 죄 중에 하나가 감사치 아니하는 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 로마서 1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관념적으로는 인정하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한다. 그래서 점점 더 타락하는 모습을 이 구절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의 징조가 감사치 아니하는 것이며 또 믿는 사람들 세계 속에도 이와 같이 감사치 않고 원망과 불평으로 신앙생활을 혹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옛날 유대인들처럼 낙토를 멸시하고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장막에서 원망했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기쁨과 감사를 잊어버리고 원망과 불평하는 마음으로 혹 지낼 수도 있습니다.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리면 틀림없이 신앙생활의 활력을 잃어버립니다. 신앙생활하고자 하는 의욕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 더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한 모습으로 침체돼 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그들이 하나님을 사소한 일로 원망하고 불평을 쉽게 늘어놓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죄 또는 살인하는 죄 또는 간음하는 죄 못지않게 원망하는 그들에 대해서 큰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우리는 살인과 간음과 우상 숭배가 큰 죄라는 것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망하는 것도 그에 못지않은 큰 불신의 죄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원망하는 그들을 크게 형벌하신 사례를 들어서 그것이 큰 죄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 있었던 일을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입니다. 민수기 14장 27절, 민수기 14장 27절, 219페이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원망이라는 말이 3번 반복됩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28절 같이 읽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자, 그 다음 구절은 아주 무섭죠.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들은 바다가 갈라지는 큰 기적 속에서 애굽을 탈출했습니다. 그리고 광야라는 어려운 환경을 거쳐서 약속의 땅 앞에까지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 있는 것이 더 나을 뻔했다. 아니 광야에서 우리가 죽는 것이 다 나을 뻔했다.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칼에 맞아 죽게 하느냐라는 원망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원망했다라는 말을 반복하심으로 그들의 원망이 큰 죄라는 것을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차라리 광야에서 죽는 것이 낫다라고 그들은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듣고 너희가 말한 그대로 내가 그대로 그렇게 하겠다. 너희가 다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결국은 20세 이상의 모든 남자들이 광야에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은 그들을 40년 광야 생활을 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 우리말에도 말이 씨가 된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아마 선조들은 경험적으로 그것을 틀림없이 깨달았을 겁니다. 그래서 말이 씨가 된다라는 교훈적인 말을 남겨두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말하는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바꿔나가십니다. 원망과 불평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점점 빠지게 될 겁니다. 그러나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산다면 하나님은 더욱 기뻐할 수 있는 환경과 더욱 감사할 수 있는 환경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말씀하시기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지금도 하나님은 동일한 방법으로 우리를 다루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기쁨과 감사로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것이 성도의 합당한 삶의 태도요, 자세요, 또 그 올바른 마음가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에 관한 이야기도 하나 찾겠습니다. 역대하, 성경 역대하 32장입니다. 24절부터 보겠습니다. 702페이지. 역대하 32장 24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된 고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으로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저와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임하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거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노가 히스기야 생전에는 저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니라. 자, 여기 히스기야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계십니다. 히스기야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해 그림자가 뒤로 10도 물러가는 자연의 법칙을 하나님이 바꾸시면서까지 히스기야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 또 은혜를 받은 성도임에 정말 틀림없다면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하는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만일 불신의 태도를 갖고 불평과 원망과 투덜거림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는 아주 어리석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원망이라는 큰 죄를 짓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시편 100편을 다시 보면 여기에 즐거이 부를지어다 또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라는 표현 속에서 잘 관찰해 보면 7번이나 명령형 동사를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말 번역으로 충분히 표현이 안 돼 있다 하더라도 원래 시편 100편 표현을 살펴보면 다른 번역을 비교해서 읽어보면 7번이나 명령어를 통해서 명령형의 그 동사를 사용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져야 될, 마땅히 가져야 될 태도가 즐거움과 기쁨과 감사하는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것을 그 7번의 명령어를 통해서 강조한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기쁨과 감사의 신앙생활이 그야말로 시편 100편이라는 말씀처럼 100점짜리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시편 95편 비슷한 말씀을 찾겠습니다. 95편 1절 2절입니다. 시편 95편 1절 2절 같이 읽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자, 여기도 노래한다, 즐거이라는 말이 계속 반복적이고 또 감사함이라는 말이 강조돼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가져야 될 태도라는 겁니다. 시편 147편 또 동일한 말씀을 찾겠습니다. 147편 7절입니다. (147편) 7절 함께 읽겠습니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노래하며 찬양하다라는 것이 기쁨에 대한 표현이며 그리고 감사함으로 그렇게 하라고 이 말씀 속에서도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구약시대에 많은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제사가 바로 감사의 제사입니다. 그 감사의 희생 제사를 하나님의 기쁨으로 받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성도로서 마음가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일정한 장소에서 일정한 형식을 갖고 일정한 시간에만 드리는 것이 아니다 라고 성경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 자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예배가 구약적인 용어로 제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무엇으로 제사를 드리겠습니까?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시편 50편에 그와 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시편 50편 23절입니다. 시편 50편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양 50마리 이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라든지 황소 100마리 이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제물이 황소가 됐든 양이 됐든 아니 한 마리의 비둘기가 됐든 또는 곡식 제사를 했든 감사로 드릴 때 하나님을 진정으로 영화롭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삶, 그 섬기는 삶에 있어서 기쁨과 감사가 반드시 요구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잠깐 후에 영원한 세계에 갔을 때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겁니다. 그 찬송의 제목도 역시 감사가 꼭 들어 있습니다. 영원한 천국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 드리는 그 찬송의 내용이 감사가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9절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이르러서 주님께 진정한 찬양을 드리게 될 텐데 9절에 이르시기를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에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그리고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계시록 7장 12절도 보겠습니다. 계시록 7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자, 이와 같이 지상에서 구원받은 성도가 지상에서 살 때 기쁨과 감사가 있어야 되고, 그것은 영원한 천국으로 이어져서 영원한 세계에 이르렀을 때에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 영원토록 드려야 될 그런 그 제사의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기쁨과 감사입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찬송을 몇 곡 함께 불렀는데 그 찬송의 내용 속에도 기쁨을 표현한 그런 그 가사가 많이 들어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것이 바로 기쁨과 감사라는 필수적 그런 그 내용이 들어있어야 된다는 걸 일깨울 필요가 있습니다. 혹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우울하고 사색적이며 또는 무표정한 그런 모습으로 묘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앞서간 시대의 청교도를 그림으로 그린다면 검정색 옷을 입고 아무런 표정 없는 사람, 무뚝뚝해 보이는 사람, 웃으며 화를 낼 것 같은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묘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왜곡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기쁨과 감사가 가득한 그러한 삶의 모습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심지어는 육신의 통증 속에서도, 질병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아니 슬픔 속에서도 감출 수 없는 기쁨과 감사를 갖고 있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제사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3대 덕목이라고 일컬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씀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기쁨과 감사가 그 중요한 덕목으로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주님에 대한 찬양과 찬송이며 그 내용은 기쁨과 감사에 대한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혹 불신 상태에 빠질 때 기쁨과 감사가 점점 사라지고 신앙생활에 의무감만 남고 원망과 불평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신앙이 병들었다라는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 또 우리의 구세주, 우리의 주님을 기쁨과 감사로 섬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에게 가장 피곤한 아내는 만나기만 하면 짜증과 원망과 불평과 눈물을 흘리는 아내일 것입니다. 합당한 비유인지 모르겠지만 남자가 첩을 좋아하는 이유, 뭐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경험적인 이야기 아닙니다. 제가 보기보다는 도덕적 기준이 강합니다. 경험적인 이야기 아닙니다. 처는 만나면 생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짜증도 내고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합니다. 그런데 첩은 만날 때마다 반가워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점점 마음을 빼앗기게 된다라고 누군가가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습니다. 만약 아내가 만날 때마다 항상 눈물을 흘리고 난 자기 때문에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 자기 때문에 나는 인생이 망가졌고 너무 사는 게 힘들고 아무 낙도 없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렇다면 틀림없이 점점 부부간에 멀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반면에 나는 자기로 인해서 행복하고 자기 때문에 삶의 의미가 있고 그리고 자기로 인해서 얼마나 인생이 즐겁고 보람 있는지 모르겠다. 당신 때문에 난 정말 행복하다라고 표현하는 아내가 있다면 틀림없이 후자에게 더 사랑과 애정이 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가장 불쌍한 남자 중에 하나는 아내가 맨날 보고 우는 그런 남편은 정말 동정이 갈 만큼 불쌍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런 환경을 만든 것도 잘못됐겠지만 아무튼 틀림없이 부부간에 점점 잘못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가 부부간에도 그러한데 하나님 앞에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는다는 것은 배은망덕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철저한 배신입니다. 큰 죄입니다. 간음죄 못지않은 죄고 우상숭배 못지않은 죄고 살인죄 못지않은 큰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크게 심판하셨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겨야 됩니다. 그것이 성도의 마땅한 삶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시편 100편에서 중요한 단어를 뽑아내 보면은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 노래, 감사, 찬송, 송축 이런 단어입니다. 자, 그 단어가 어울릴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 노래, 감사, 찬송, 송축. 자, 이 단어가 다 어울릴 만한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 상황은 잔치일 겁니다. 예를 들면 잔치를 하고 있다면 지금 말씀드린 단어가 다 그 상황에 맞을 텐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은 잔치하는 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기쁜 자는,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잠언 15장 15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그 잔치하는 그런 모습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기쁨과 감사가 가득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천국을 혼인잔치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초상집이 아닙니다. 천국은 혼인잔치입니다. 감사와 기쁨이 가득하고 노랫소리가 울려 퍼지는 곳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날마다 잔치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마땅한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쁨의 근원이며 감사의 근원입니다. 그분을 섬기고 살면 기쁨과 감사가 우리 마음에 자연스럽게 가득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인생들이 즐거움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세상 것을 갖고 진정한 즐거움을 찾는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오직 끊이지 않는 즐거움을 일으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 때 바로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의 근원을 갖게 되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자, 영국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하루를 기쁘게 살려고 한다면 이발을 해라. 한 달을 기쁘게 살려고 한다면 자동차를 사라. 한 주간을 기쁘게 살려고 하면 자동차를 사라. 그리고 한 달을 기쁘게 살려고 한다면 결혼을 해라. 저는 이거 공감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아직도 기쁜데. 아무튼 한 달을 기쁘게 살려고 하면 결혼을 해라. 1년을 기쁘게 살려고 한다면 집을 사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은 일시적인 기쁨만을 준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속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영원한 끊이지 않는 기쁨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면 됩니다.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을 섬길 때 끊이지 않는, 사라지지 않는 기쁨과 감사의 근거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박국, 구약성경 하박국입니다. 미가나움 하박국, 스바냐 이렇게 되어 있죠. 하박국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 19절로 17절로 19절까지 보겠습니다. 1305페이지입니다. 17절로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영장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자, 여기 하박국의 노랫소리를 들어보십시오. 그는 없는 것이 정말 많죠.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자, 이것을 아마 우리 개인적으로는 여러 가지로 적용할 수가 있을 겁니다. 월급도 작고 집에 첨단의 냉장고도 없고 세척기도 없고 모도 없고 자동차도 없을지라도 이런 식으로 우리 시대에 바꿔서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이 하박국도 정말 없는 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는 이거 몇 번 읽다 보니까 부러운 것도 있더라고요. 밭에 식물이 없다고 그랬으니까 밭은 있네. 우리의 양이 없는데 우리는 있네. 외양간에 소는 없는데 외양간은 있네. 이런 엉뚱한 생각을 했지만 아무튼 문맥은 없는 것 투성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정말 진정한 기쁨의 근원을 갖고 있죠.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기뻐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만약 이 말을 바꿔 얘기를 해본다면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가득하고 감람나무의 소출이 풍성하고 밭에 식물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이 가득하고 외양간에 소는 가득한데 여호와는 없다. 이렇게 만약 표현됐다면 그게 더 비참하고 불행한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박국은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소중한 것,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신앙, 그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없는 것이 많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로 우리 마음을 채우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자, 시편 100편 다시 보시겠습니다. 시편 100편 100편 말씀에 기쁨과 감사의 근거가 있습니다. 왜 기뻐하고 왜 감사할 수 있는지 그 원인이 있습니다. 근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5절인데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할 이유는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의 속성, 성품이 선하고 인자하시며 성실하시기 때문에 기뻐할 이유가 있고 감사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좋으신 하나님이죠. 이 선이라는 걸 영어로 good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찬송해 보면 참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또 인자하신 하나님인데 인자라는 말은 쉬운 번역으로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인자라는 말로 번역한 것은 그 사랑이 신적인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 끊이지 않는 사랑, 영원히 지속되는 사랑이기 때문에 시적 언어로 사랑이라는 말이 아니라 인자라고 번역한 겁니다. 그는 아가페적인 그런 인자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성품은 변하지 않습니다. 한때 선하고 한때 사랑했던 것이 아니라 그는 성실하시죠. 속성에 있어서 불변하다는 뜻입니다.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선하시고 사랑이 많으십니다.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이유 자체가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기쁨과 감사가 가득하게 됩니다. 왜?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시며 성실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성실하시다는 것을 그리스도인만이 경험적으로 깨닫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너무나 확실하게 그러한 성품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를 십자가에서 만났을 때 주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가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었습니다. 그가 말로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독생자를 주시는 희생 속에서 사랑을 표현하셨기 때문에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성실하심이 선포되었을 때 우리는 그 성실하심을 경험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는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에 대한 확증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직 구속받은 성도만이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적으로 압니다.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경험적으로 깨닫는다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론적 지식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라는 말을 반복해서 사용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깨닫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며 성실하십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할 첫 번째 이유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품, 속성으로 인해서 그러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성품으로 인해서 우리도 변하지 않고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성품을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성실하십니다. 그런데 불신자 중에 하나님을 악하다고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행사를 악하다고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죠. 신이 왜 이런 일을 하는가라고 논쟁하고 하나님을 악하게 폄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무지 상태에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악하다고 그러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을 사랑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실하신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철저하게 무지한 겁니다. 그래서 혹 전도하다가 아주 날카로운 비평론자를 만났을 때 그 하나님에 대한 악평의 원인이 무지다,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한다, 라는 생각을 더더욱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회방한다,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알지 못하는 것들을 회방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악하다고 평가하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무지 상태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실제 경험 속에서 하나님이 선하다는 것을 정말 맛보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인자하시다는 걸 정말 체험했습니까? 하나님이 성실하시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선하신 하나님을 악하다고 생각하고 불평과 원망과 투덜거림을 늘어놓습니다. 그게 불신입니다. 우리가 알고 경험한 하나님은 선하시며 인자하시며 성실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쁨과 감사의 제목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건 그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성실하신 그 하나님과 내가 끊을 수 없는 관계를 갖게 됐다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나는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우리는 그 하나님과 개인적 끊을 수 없는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기쁨과 감사의 근원을 갖게 된 겁니다. 3절입니다. 100편 3절.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자, 우리와 언약하신 그분이 전능하신 창조주입니다. 그가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이것이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이유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와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지으신 자십니다. 그가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는 그의 것입니다.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입니다. 그래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를 소유하신 분이 바로 창조주이시며 우리는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입니다. 우리가 그에게 속해 있다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소유권을 그분이 갖고 계시다라는 말은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양육하신다는 뜻입니다. 바로 선하시고 인자하신 성실하신 그 창조주께서 우리의 언약의 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것입니다. 그의 돌보심 속에 있습니다. 그의 백성입니다. 그가 우리를 양육하십니다. 그의 기르시는 양과 같습니다. 내가 너희를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우리는 그의 은혜를 통해서 구속함을 받았고 우리의 소유가 그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보심과 양육하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를 드릴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과 감사의 원인을 시편 100편 말씀 속에서 5절과 그의 성품과 또 그분과의 관계를 나타낸 3절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3절에 이르시기를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알지어다. 자, 우리가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에 감사하는지 반드시 알고 그 지식 위에 서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 속에서도 너희는 알지어다 그랬죠. 우리는 무엇을 믿고 누구를 믿고 왜 믿고 있는지 알아야 되는 그 지식 위에 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지식 위에 서 있을 때 우리의 기쁨이 끊이지 아니하고 우리의 감사가 끊이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미신은 무지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잘 모르고 섬기는 것, 미신입니다. 맹신과 미신이죠. 그러나 참된 신앙은 아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의 놀라운 변화도 그가 자기가 의뢰한 자를 알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속에 그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그가 그날까지 능히 이루실 줄을 내가 확신함이니라. 그는 무엇을 누구를 왜 믿는지 올바른 지식 위에 서 있었기 때문에 삶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요한도 죽기까지 사랑의 제자로서 순종의 모습을 보일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걸 알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지식 위에 서 있다라는 것 자체가 기쁨과 감사를 더 끊이지 않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지식은 순종과 헌신의 어머니다라는 그 유명한 표현이 있습니다. 지식은 순종과 헌신의 어머니다. 어떻게 순종하고 헌신할 수 있습니까? 지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구를 믿는지, 무엇을 믿는지, 왜 믿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는 겁니다. 반대로 무지는 맹신과 광신을 만들어냅니다. 이 말씀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알지어다 라는 표현처럼 우리는 계시의 말씀을 따라서
올바른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또 그의 언약에 대한 그런 지식을 갖고 그 위에 서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찬양은 맹목적인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예배는 아무런 이유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노래할 이유가 있고 기뻐할 이유가 있으며 감사할 이유가 있는 겁니다. 바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참되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소유했기 때문에 그 지식이 우리의 기쁨과 감사를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예배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바울과 그 일행들을 사람들이 잡아서 연극장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그 일행들을 해치려고 할 때 그들은 자기들이 섬기던 신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크다 아데미여, 크다 아데미여, 아데미 신이여 위대하다라고 소리를 친 겁니다. 그런데 그 성경에 이르시기를 그 모인 사람들 중에 태반이나 어떤 이유로 모였는지 이유를 알지 못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모여서 소리는 치고 있지만 철저한 무지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미신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미신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우리가 왜 기쁨과 감사를 갖고 있는지 분명한 지식이 있습니다. 너희는 알지어다 라는 표현처럼 그 지식 위에 굳게 서 있기 때문에 기쁨과 감사를 진정으로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안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 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순종과 헌신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애굽에 갔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르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광야로 보내라라고 명령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때 바로가 모세에게 말하죠.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겠느냐 하며 거절합니다. 마침내 10가지 재앙을 받을 때까지 강팍한 마음을 그대로 간직합니다. 그 바로의 강팍한 마음의 원인이 있습니다. 바로가 직접 표현했죠. 여호와가 누구간데 우리가 그의 말을 듣겠느냐.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 10가지 재앙을 불러일으킨 겁니다. 불순종을 만들어냈고, 무지가 불순종을 만들어냈고, 불순종이 형벌을 불러일으킨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순종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안다면 순종과 헌신은 당연한 결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가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가 나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안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고 삶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같이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2절 같이 읽죠. 바로가 가로되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 자, 바로의 잘못된 선택, 불순종은 무지에서 온 거죠. 여호와가 누구간데 그랬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 우리의 삶에 순종과 헌신이라는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쁨과 감사라는 자연스러운 반응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일까? 몇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창조주 그리고 우리의 구세주 되신 주님께 무엇을 감사하실 것인가 라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라는 걸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의 생명은 스스로 노력에 의해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생명을 부여받은 겁니다. 자기 목숨을 스스로 지탱할 수 없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걸 가장 강하게 인식시켜 줍니다. 어느 누구도 자기 심장을 스스로 뛰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이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될 이유가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그분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호흡이 있는 자마다 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에게 감사의 찬송을 드리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찬송의 첫 번째 제목은 그분은 창조주여 우리는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 보좌 앞에 찬송 드리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주께서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내가 주께 감사함은 주께서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우리를 기가 막히게 만드셨습니다. 우리의 생명 활동 자체가 기적이죠. 그 기적을 만드시고 내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은 피조물의 마땅한 태도입니다.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은 공급자, 창조주로부터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시편 139편 14절입니다. 시편 139편 13절 14절 같이 읽죠.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자,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고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습니다. 주께서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그랬는데 우리의 생명의 비밀을 탐구하면 탐구할수록 경이롭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존재한다는 것, 말하고 있다는 것, 생명 현상을 누리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경이롭습니다. 보는 것도 기적이요, 듣는 것도 기적이요, 말하고 알아듣는 것 자체가 사실은 기적입니다. 내가 걸어서 여기에 서 있는 것도 기적입니다. 우리의 생명 활동 자체가 사실은 경이로운 기적이며 그 놀라운 기적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주께서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라고 말하며 내가 주께 감사하오문, 그 표현을 빼놓지 않았습니다.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창조주 앞에 피조물로서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더더욱 성도로서는 감사할 내용이 더욱 많습니다. 우리는 단지 지음을 받은 것이 아니라 구속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죠. 자, 이 구원받은 과정을 생각해 보면 감사할 내용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자, 예를 들면 저는 25살 때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살아오면서 죽을 뻔한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만일 구원받기 전에 내가 죽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심으로 마침내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오래 참으셨다는 것, 구원받을 수 있도록 참으시고 인도하셨다는 것을 생각해낼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만일 내가 그 이전에 죽을 뻔했을 때 진짜로 죽었다면 구원함을 얻지 못했을 겁니다. 또 내가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에 대해서 논쟁하고 악한 말을 입에 많이 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때 참으셨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보면 오래 참으신 하나님을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더욱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자식이 철이 났을 때 부모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기가 철없이 방황할 때, 비행 청소년이었을 때 오래 참아주신 부모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면서 부모에 대해서 더욱 감사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 없이 살면서 지었던 죄들, 그런 과거의 죄가 생각날 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마침내 구원받게 된 그 과정 속에서 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만일 지금 죽으면 천국 갈지 지옥 갈지 모른다, 만일 그런 상태로 우리를 그냥 두셨다면 우리의 삶이 지옥과 같을 겁니다. 정말 형벌의 세계를 알고 있다면 그 불확실함이 우리를 미쳐버리게 만들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놀라울 정도의 확신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언약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약속하시고 성령으로 보증하셨습니다. 내가 내 죄와 불법을 다시 기억하지 않겠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는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또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속죄에 대한 확신을 우리 마음에 주셨습니다. 이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주어졌다라는 말처럼 우리에게 확신을 심어주셨습니다. 찬송가 204장에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그 찬송의 영어 가사의 첫 마디가 Blessed Assurance입니다. 축복된 확신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래서 찬송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Blessed Assurance를 우리에게 줬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또한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어느 때에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특권이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자, 성경에 보면 에스더가 자기 남편에게 나아가면서도 허락 없이 나가면 왕인 남편이 법으로 죽일 수 있었습니다. 아내조차도 왕 앞에 나가려면 불렀을 때만 나간다라는 그런 페르시아 법이 있었다는 걸 에스더서를 통해서 읽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 권력자 왕도 그런 위치에 있는 겁니다. 자기 아내조차도 함부로 못 나온 거예요. 불러야지만 올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어느 때나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과 바로 통화할 수 있는 핫라인이라고 그러죠. 언제든지 통화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편 100편에 보면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그 문에 들어가며 그 궁정에 들어가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짧은 구절 속에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온다라는 표현이 가득한 겁니다. 자, 이것이 영적으로 우리의 특권입니다. 우리는 그 얼굴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문에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궁궐에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특권입니다. 자, 만약에 대통령이 있는 청와대에 우리가 가려고 한다면 허락을 받아야지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신청을 하고 신원조회를 거쳐서 그리고 표차를 달고 제한된 곳만 다니겠죠. 그리고 제한된 시간에만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청와대를 어느 때나 언제든지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표차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정말 대통령하고 아주 가까운 사이임에 틀림이 없을 겁니다. 어느 순간에든지 대통령 앞에 불쑥불쑥 나타날 수 있다면
대통령과 굉장히 친밀한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물며 만왕의 왕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언제든지 출입할 수 있는 허락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해야 될 이유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설교 중에 깜빡 잊고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어놨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설교하는데 벨이 울렸대요. 그래서 다른 사람 벨소리인 줄 알고 막 화를 냈답니다. 예배 시간에 전화기를 갖고 켜놓으면 어떡하냐고. 근데 자기에게 소리가 가까워서 이렇게 딱 하는데 아차했어요. 자기 주머니 안에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너무 당황해서 전화를 꺼내서 그냥 받으면서 예, 하나님 지금 설교 중입니다. 나중에 전화 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딱 끊더래요. 예. 자, 그런데 그 우스운 모습 속에서도 진짜 하나님과 언제든지 통화할 수 있다라면 대단한 특권 아닙니까? 예.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런 놀라운 특권을 주신 겁니다. 제가 만약 전화 통화를 하는데 여러분이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예, 명박이 형 요새 바쁘시죠? 며칠 안 남았는데 제가 요새 바빠서 못 찾아뵙고요. 나중에 한가할 때 가겠습니다. 우리 저 부연이 형한테도 안부 전해주세요. 네, 이거 딱 끊으면은요, 굉장히 부러운 눈치로 보게 될 겁니다. 야, 뭐 대통령 당선자하고도 잘하네. 여러분, 하물며 창조주와 언제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교통할 수 있다는 게 놀라운 특권이라는 걸 기억해 보십시오. 그는 우리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를 주목해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원하기만 한다면 어느 순간에든지 주님 앞에 주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건 그가 친밀함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며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을 줍니다. 그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놀라운 특권입니다. 마땅히 드려야 될 감사함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골로새서 4장입니다. 4장 2절. 골로새서 4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그랬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건 대단한 특권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삶 속에서 유혹을 받고 죄 때문에 뒤뚱거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선뜻 유혹에 휘말릴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과의 교통의 단절이 될까봐 죄를 거절하고 저항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다는 건 대단한 특권입니다. 그걸 회방받을 수 있는 죄를 짓는 건 아주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가 그 교통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죄에 대한 유혹을 거절할 용기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에 감사함이 있어야 돼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그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해야만 합니다.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입니다. 같이 읽죠.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자, 지금도 그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갖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우리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교통함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함께 하십니다. 그가 우리를 양육하고 보호하십니다. 우리가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라는 말씀처럼 구원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를 주시며 우리를 양육하고 보호하십니다. 우리는 죄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신앙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주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 신앙이 유지된 그 뒤편에 하나님의 붙드심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신앙을 보호하고 양육하신 것에 대한 감사를 우리가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구원하신 이후 한 번도 나를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그 결과로 내가 오늘 이 시간까지 주의 이름을 부르고 신앙을 간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양육하고 보호하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정말 성경적인 교회, 복음을 전하는 교회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최근에 MBC에서 종교적인 어떤 비리를 고발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자, 누구든지 기독교의 타락이나 부패에 대해서 의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몇 가지를 지적해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그 비난받을 만한 요인을 보면서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됐습니다. 왜? 정말 그런 교회에 비하여 우리 교회가 얼마나 놀라울 정도로 구별되어 있습니까? 내가 성경적인 교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보면서 더더욱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아주 어려운 그 가정, 소년, 소녀 가장을 봤다고 해보죠.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내가 정상적인 가정에서 양육됐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정말 그 기독교의 비리를 볼 때마다 내가 성경적인 모임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임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 더 감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교회 안에 수없이 많은 동역자와 은사자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요즘에 점점 더 많은 교회 일꾼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 교회 소식 보면은 점점 일꾼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시게 될 텐데, 우리 안에 여러 은사를 갖고 있는 일꾼들이 점점 많아진다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새로 교회가 생기고 구원받는 사람이 생기는 것을 보면서도 우리는 더욱더 감사를 해야 됩니다. 제가 바울의 서신서를 관심 있게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로마서를 쓸 때 로마의 성도에 대해서 감사한다고 바울은 표현했습니다. 예배소서를 쓸 때 예배소에 있는 그 성도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바울은 썼습니다. 빌립보서를 쓸 때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바울은 썼습니다. 골로새서를 쓸 때 골로새에 있는 성도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바울은 또 표현했습니다. 바울 서신 곳곳에 교회에 대한 감사가 들어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정말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를 드려야 돼요. 우리 전국교회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곳에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투자한 어떤 회사가 있다면 그 회사의 주식 동향을 세심하게 살펴볼 겁니다. 당연하죠. 자기의 재산이 투자가 되어 있으니까. 하물며 우리가 함께 수고하고 교제하는 교회가 날로 확장되는 것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까? 우리가 새로운 곳에 교회가 생기고 또 새로 구원받은 사람이 생긴다는 소식을 여러 가지 소식을 통해서 듣게 될 때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에 대한 그 소속감과 애정이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점점 귀하게 쓰임이 되고 많은 곳에 새롭게 교회가 생기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감사 제목을 찾다 보면 심지어는 우리가 겪고 있는 환난과 어려움이나 고난에 대해서도 감사할 제목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을 겪어보면 결과적으로
손해난 것이 없다라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과 고난도 결코 우리에게 손해된 적이 없다는 걸 우리는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내게 주어졌다 하더라도 여전히 기뻐하며 여전히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고난에 대해서조차도 그러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나입니다. 자, 한나가 누굴까? 자, 한나는 사무엘의 어머니입니다. 사무엘상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입니다. 여기 엘가나라는 사람에게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한나고 또 하나는 브린나입니다. 그런데 브린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무자였습니다. 자식이 없었죠. 그런데 6절에 보면 같이 읽죠.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심으로 그 대적 브린나가 그를 심히 격동하여 번민케 하더라. 자, 한나는 참 마음에 고민이 많았습니다. 자식이 없었어요. 게다가 한나의 피할 수 없는 라이벌이 있죠. 브린나. 이 브린나는 자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브린나가 한나를 격동했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고민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아마 자녀가 있다라고 자랑하고 한나를 우습게 봤을 겁니다. 한나는 슬픔이 있었습니다.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슬픔과 고통을 하나님 앞에 갖고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받고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가 사무엘입니다. 한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 그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랄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자, 이 사무엘은 우리 버스 타보면 오늘도 무사히 하고 예쁜 그 소녀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림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 예쁜 소녀가 아니라 사실은 소년입니다. 사무엘입니다. 그 사무엘의 그림을 그렇게 그리는데 이 사무엘의 어머니가 바로 한나예요. 한나는 대단한 영광을 가졌습니다. 바로 사무엘의 어머니가 됐고 그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 한나에게 브린나가 없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남편의 사랑을 받고 평범한 여자로 살다가 죽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대적 브린나가 있었기 때문에 한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응답을 받았고 사무엘의 어머니가 됐던 겁니다. 자, 결과적으로 한나는 브린나에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나를 격동시켜줘서 고마워. 네가 나 약 올렸기 때문에 내가 더 기도했잖아.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된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브린나 같은 사람도 있고 마음에 생각나는 분이 있습니까? 네. 또 브린나 같은 환경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었다면 손해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고 열등감이 있고 통증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께 더 부르짖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밖에 없었고 그로 인해서 더 겸손할 수밖에 없었고 그로 인해서 믿음을 지킬 수 있었다면 놀라운 축복입니다. 우리에게 브린나를 주신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감사의 제목을 찾아보면 사실 수도 없이 우리는 발견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의 태도를 갖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이렇게 일깨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감사의 마음을 갖기 위해서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가 있습니다. 그것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언어 중에 제일 많이 쓰는 언어가 감사합니다라는 언어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쓰는 언어가 감사합니다라는
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아마 언어를 배울 때, 외국어를 배울 때 제일 첫 번째 배우는 것이 틀림없이 감사합니다라는 말일 겁니다. 그래서 쉐쉐, 또 메시보고, 스바시바,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뭐 이런, 그러니까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제가 해봤는데 여러 가지 표현이 생각이 나시죠? 제일 쉽게 먼저 배우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는 그 마음을 갖게 될까라고 생각할 때 가져야 될 태도와 자세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래 땡큐라고 그랬을 때 그 감사하다라는 땡크라는 말이 think에서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think, 생각하다죠. 생각을 바꾸면 땡크가 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바꿀 때 감사할 내용이 보인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우리가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감사로 채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근본적 힘은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크리소스톰에 대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역사 속에 유명한 크리스찬입니다. 그가 감옥에 가게 되었을 때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감옥에 있는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시는군요 라고 생각하고 감옥에 즐거운 마음으로 갔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사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형장에 서게 됐습니다. 그때도 크리소스톰은 하나님께 감사를 했답니다. 하나님, 제게 순교의 기회를 주시는군요. 감사합니다 라고 기꺼이 형장에 섰답니다. 그런데 형이 집행되기 직전에 특사에 의해서 풀려나게 됐답니다. 그때 또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더 주시려고요. 고맙습니다. 이러고서 나왔답니다. 크리스토톰은 환경이 바뀌어도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았죠? 왜? 하나님의 초월적인 섭리가 있다는 걸 믿은 겁니다. 자, 주석가로 널리 알려져 있는 매추 헨리의 일화도 유명합니다. 매추 헨리가 강도를 당했습니다. 사람들이 위로하려고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더랍니다. 뭘 그렇게 감사하냐? 강도를 당했는데 하고 물어보니까 이 매추 헨리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자기가 강도를 당해보니까 깨달았답니다. 이런 일을 처음 당했다는 걸 알았대요. 그래서 이 험악한 세상에서 이런 일을 처음 당했다는 걸 깨닫는 순간 그동안 지켜주셨다는 걸 알았답니다. 그래서 감사했대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가 돈은 좀 뺏겼는데 그렇다고 회복 못할 정도로 큰 돈을 빼앗긴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감사한다. 또 세 번째는 내가 돈은 뺏겼지만 어디 몸은 다친 데가 없기 때문에 또 감사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기가 막힌 정말 마음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번째 감사한 거는 내가 강도가 아니고 강도 당한 사람이 된 거에 대해서 감사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답니다. 우리가 조금만 마음을 잘못 먹으면 강도가 되게 십상인 이 사회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도가 아니라 강도 당한 사람이 됐다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바꾸면 사실 어떤 상황에서든지 감사할 내용이 보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감사하는 생활을 하게 될까 몇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처음 시작한 곳에서부터 자신을 보는 겁니다. 처음 시작한 곳에서부터 자기를 보고 살 때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벌거벗고 왔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이 세상에 왔습니다. 그 상태에서부터 시작하면 내가 감사할 것이 아직도 많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벌거벗고 세상에 왔는데 가지고 있는 것이 많이 있다는 걸 새삼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서재에 앉아 있을 때 사실 가장 행복감을 느낍니다. 내가 책을 볼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생겼다는 것, 그리고 볼 수 있는 책이 많다는 것, 보고 싶은 책이 많다는 것, 보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것, 아무튼 감사하는 내용이 많이 마음에 생각이 납니다. 어린 시절에는 책이 귀했습니다. 그래서 읽을 책이 없었기 때문에 집에 책이 있으면 그 책을 반복적으로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50권짜리 전집이 있었는데 어머니께서
반을 사주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 고민 끝에 1권부터 25권까지 살 것이냐, 26권부터 50권까지 살 것이냐를 고민하다가 결국 후자를 택했습니다. 그래서 그 책에 26권부터 50권까지 샀어요. 전집을 그때 처음 사주셨습니다. 제 기억으로. 그리고 그 동화책을 얼마나 열심히 봤는지 모릅니다. 사실 다른 책을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책을 거의 반복해서 읽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용을 외울 정도로 그렇게 읽었습니다. 그리고 늘 그 책의 목록에서 보았던 1권부터 25권까지를 보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국민학교를 졸업하기 전까지 옆집에 친구가 똑같은 책을 샀는데 다 샀거든요. 그 친구하고 일부러 친해져서 마침내 25권을 다 빌려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읽었던 1권부터 50권까지의 책은 거의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 놀라운 건 지금도 설교자가 되어서 예화에도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반복해서 읽었는지. 근데 그 시절을 생각하고 제가 지금 서재에 딱 앉으면은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책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부자가 됐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그 책을 보고 이해할 수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적된 지식을 줬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제일 행복한 순간은 서재에 앉아 있을 때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시작한 아주 그 위치에서부터 생각하면 사실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것을 갖고 있다는 것을 누구든지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신혼 때 아주 작은 살림으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비가 오면 화장실이 역류가 됐던 기억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 이사를 다니면서 살림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집안 가득히 세간살이가 가득 찼습니다. 시작했을 때에 비해서는 굉장한 부자가 됐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감사하게 됩니다. 벌거벗고 왔는데 너무나 많은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처음 시작한 그 위치에서 생각하면 평생 하나님께 감사할 내용을 간직할 수 있습니다. 자, 사울의 어리석음을 보십시오. 사울은 처음에는 겸손했습니다. 그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패자가 된 이유는 왕이라는 위치에서 계속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인생을 실패한 겁니다. 다윗은 목동에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은 하나님 앞에 늘 목동이었던 시절을 기억하고 그 상태에서부터 하나님께 감사를 했기 때문에 자식에게 쫓겨서 도망 다닐 때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시작했던 그 위치, 처음에 시작한 그곳에서부터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 감사할 많은 것들을 갖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감사할 수 있는 태도는 모든 것 속에서, 아니 작아 보이는 작은 것 속에서도 감사할 이유를 찾으려고 할 때 우리 삶에 감사가 가득해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모든 것에서, 아니 심지어 작아 보이는 그것 속에서도 감사할 이유를 찾는 겁니다. 감사할 내용이 많죠. 자, 겨울에 난방비가 많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천연의 난방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바로 태양이죠. 어린 시절 교실안은 너무 추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종이 치면 아이들이 다 바깥으로 튀어나가서 햇볕에 이렇게 서 있어서 손 비비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따사로운 햇볕에서 손 비비고 있다가 종 치면 다시 교실에 와서 발발 떨죠. 어린 시절에는 교실보다는 사실 바깥에 햇볕이 더 따뜻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근본적인 난방장치를 주셨어요. 우리가 겨울에 난방해 보면 난방비가 얼마나 많이 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근본적인 난방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연의 혜택부터 생각해서 감사할 제목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제가 큰 부자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 머리털 하나를 심으려면 한 10,000원 정도 드는데
어른의 머리털이 20만 개 이상이랍니다. 그래서 제가 20억의 재산을 갖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엄청난 부자였어요. 이가 하나 빠지면 임플란트를 해야 되죠. 견적을 받으면 200만 원 정도 나올 겁니다. 나는 수십 개의 이를 아직도 갖고 있어요. 억대의 재산이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감당할 수도 없을 만한 많은 것들을 주신 겁니다. 우리가 모든 것 속에서, 아니 작아 보이는 것 속에서도 감사할 이유를 찾는다면 사실 얼마든지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식물인간으로 꼼짝없이 누워있던 사람이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반응을 합니다. 여보, 제가 누군지 알겠어요? 꾸벅꾸벅. 여보, 우리 큰아이인데 알겠어요? 꾸벅꾸벅. 얼마나 신기하고 놀랍습니까? 굉장한 기쁨을 만들어낼 겁니다. 여러분, 식물인간이었다가 눈만 깜빡거려도 기쁨이고 발가락 하나 까딱거려도 기적이 일어났다고 그럴 겁니다. 우리는 움직이고 말하고 활동하고 있죠? 엄청난 기적 속에 있는 거예요. 내가 정상적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기쁨과 감사의 제목을 갖고 있는 겁니다. 감사할 이유를 찾아보십시오. 얼마든지 우리 삶 속에서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말입니다. 인생에는 두 종류의 삶이 있다. 하나는 기적 같은 것이 없다고 믿는 삶이요, 다른 하나는 모든 것이 기적이라고 믿는 삶이다 라는 유명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생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삶이 있다 그랬죠? 기적 같은 건 없어, 이런 스타일이 있고, 모든 것을 기적이라고 생각하는 스타일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을 열고 믿음을 가지면 사실 우리는 기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 삶 자체가 이미 놀라운 기적이에요. 우리가 존재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하나님께 얼마든지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모든 것에서, 작아 보이는 모든 것에서 감사의 제목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특히 신앙과 관련해서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내 안에 죄성이 있습니다. 휘발유가 있는 것처럼 유혹이라는 불길이 닿으면 금방 타오를 것 같은 죄성이 있습니다. 분노도 있고 미움도 있고 시기도 있고 질투도 있겠죠. 그런데 그러한 죄성 있는 내가 주님 안에서 선을 택하고 올바로 살고자 결심을 하고 발버둥치고 있습니다. 그런 건 생명의 움직임이고, 그 생명의, 영적 생명의 움직임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잘 압니다. 나를 그냥 내버려 뒀다면 본성에 충실해서 살 겁니다. 화내고 싶으면 내고, 짜증과 분노와 미움과 시기와 질투 속에서 살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새 생명의 활동을 내 안에 이루셔서 내 본성과는 다른 말과 행동을 합니다. 내 본성과는 다른 얼굴빛을 내가 갖고 있습니다. 원래는 범죄형이잖아요. 자, 그것 자체가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요, 감사의 제목이 됩니다. 하나님이 구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죄성을 갖고도 죄를 짓지 않도록 지켜주고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놀라운 은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보십시오. 우리의 일상의 평범한 삶 자체가 벅찬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제목이 될 겁니다. 우리가 평범한 일상을 반복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큰 은혜입니까? 일상이 깨져보면 압니다. 우리는 때로는 일상이 반복되면 지겹다고 그러죠. 그러나 일상이 깨지면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병원에 갔는데 예를 들면 큰 수술을 받아야 된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일상이 깨질 겁니다. 아이가 늦게 들어와서 걱정하고 있는데 응급실에 실려갔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일상이 깨질 거예요. 우리가 평범하게 하루하루를 보내는 건 지루함이 아닙니다. 놀라운 은혜죠. 일상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암에 걸렸다가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다시 재진을 받았더니 암세포가 사라졌다. 그거보다 더 놀라운 은혜는 아예 암에 걸리지 않은 게 사실은 더 큰 은혜입니다.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은혜라는 걸 아셔야 돼요.
어떤 분이 교통사고가 나서 차가 7번 굴렀는데도 살았습니다. 그 기적과 같은 은혜에 대해서 늘 간증 집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그 간증을 듣고 자기는 더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간증하신 분이 당신은 8번 굴렀는데 살았냐고 물어봤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아직까지 한 번도 안 굴러봤습니다. 7번 굴러서 살아나는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은 아직까지 한 번도 안 굴은 거죠. 우리가 평범한 일상 자체가 놀라운 은혜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오늘도 평범하게 하루를 보냈습니다. 큰 사건과 사고가 없이 보냈죠?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 평범한 일상에 대해서 감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면 사실 감사할 제목이 우리 주변에 가득한 거예요. 내가 이 땅에 홀로 존재하지 않고 사랑하는 성도들, 교제들, 교회 속에 있다는 것도 감사할 제목이요. 또 가정에 가서 내가 혼자 존재하지 않고 한 지붕 아래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또 하나님께 감사할 내용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조금만 열어보면 우리 주변에 수없이 많은 감사의 제목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는 인생의 해피엔딩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자, 미국의 디즈니 영화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요즘에도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월트 디즈니가 만드는 영화의 특징은 항상 해피엔딩이라는 거예요. 아마 아이들이 보는 동화 같은 이야기를 만화 영화로 만들었기 때문에 더더욱 해피엔딩을 고집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월트 디즈니에서 만든 만화만 해피엔딩이 아니라 모든 성도의 삶을 해피엔딩으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이것은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면 하루 종일 주님에 대한 감사와 주님에 대한 기쁨을 표현하고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은 놀라운 일을 이미 우리에게 행하셨고 행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기쁨과 감사가 신앙에 활력을 주고 본성적으로 낙심한 우리의 마음을 일으키고 우울한 마음에 활력을 불어일으키는 겁니다. 기쁨과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불평과 원망과 의무감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함이 가득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생활을 더 할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 8장입니다. 성경 느헤미야 8장 10절입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 뒷부분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거룩한 날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그랬습니다. 자, 이 날은 주의 성일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날 속에 계속 머물러 있습니다. 주 안에 있죠. 따라서 지금은 근심할 때가 아닙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됩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칠 때 비로소 신앙생활할 수 있는 큰 힘과 활력을 얻게 되는 겁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취해야 됩니다. 혹 기도가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기도가 막힐 때, 기도가 잘 안 될 때가 있죠. 그때 여러 가지 도움을 얻게 됩니다. 어떤 분은 기도의 내용을 액츠라는 말로 도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사도행전을 영어로 액츠라 그러는데 그 말을 갖고 기도의 제목으로 이렇게 조언했던 분이 있습니다. 액츠. A는 adoration, 하나님에 대한 그 감사입니다. 찬양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찬양. 그리고 C는 confessing, 죄를 고백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T는 thanksgiving,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리고 S는 supplication, 하나님에 대한 탄원,
간구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액치라는 말도 기억했을 때 기도의 내용을 일깨워줘서 큰 도움이 됐습니다. 자, 그래도 아무튼 기도가 막힐 때가 있죠. 그때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말 10분만 해보십시오. 그러면 기도가 막혀 있었죠. 10분만 해보십시오. 감사할 내용이 끝도 없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기도를 마칠 때에는 진짜로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가득해져요. 우리에게 이미 감사할 내용을 주셨기 때문에 그 단순한 말이 수백 번 반복해서 지루함 없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해 보십시오. 얼마든지, 아니 평생토록 감사합니다 노래를 하고 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라고 끊임없이 기도하면 감사할 내용을 또 일깨워 주십니다. 골로새서 2장 7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7절. 짧은 말씀입니다. 2장 7절. 같이 읽죠.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자, 믿음에 굳게 서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함을 넘치게 해야 됩니다. 이것이 성도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마땅한 삶의 자세요 태도입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자, 마귀는 뭐라고 이야기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마귀는 항상 불평하라. 항상 원망하라. 범사에 낙심하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겁니다. 우리는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해야 됩니다. 그것이 성도의 태도입니다. 올바른 태도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16절입니다. 같이 읽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 반복되는 표현이죠.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끊임없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기쁨과 감사를 주님께 끝없이 드려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그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이 그런 그 소원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그런 그 마음은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 속에서 생기는 겁니다. 서두에 인간이 범하는 큰 죄 중에 하나가 배은망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은혜를 저버리는 것이 죄 중에 죄입니다. 여러분, 헌법에도 유심을 관리에 관한 법 중에 예를 들면 100만 원을 주워서 돌려주면 법으로 5만 원 내지 20만 원은 돌려줘야 되도록 이렇게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누가 100만 원을 찾아서 돌려줬다면 마땅히 보답을 해야 된다는 것도 법으로 정한 사실입니다.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께 엄청난 은혜를 받았는데 그것을 일깨운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주께서 내게 주신 그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라는 그런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기쁨과 감사를 우리 마음에 간직할 때 비로소 봉사와 순종과 헌신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기쁨과 감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의 표징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찬송의 제목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많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마땅히 기쁨과 감사의 태도를 갖고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 항상 일깨워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불평과 원망 속에서 우리의 삶을 낭비하지 않도록 지켜주시며 더 큰 찬송으로 또 생활로 주님께 보답하며 살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시기를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49장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9장입니다.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 찬양하겠네. 축복의 산에 올라 멀리 바라보니 나 건너갈 요단강 뚜렷이 보이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내 영혼 구원하신 주 찬양하겠네. 땅 위의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 저 하늘의 천사들 다 화답하겠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만왕의 왕 되신 주 나 찬양하겠네. 거룩한 하늘 노래 들려올 때에 참 그립던 주님을 반가이 대하리.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네, 광고 말씀 없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시 바랍니다.